1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 말합니다. 12절에는 듣고 지키고 행하며 세 동사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과 인애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나오며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율법 순종의 결과로 다양한 여호와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독특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의 소산과 가축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의 번성뿐 아니라 땅의 풍성한 수확으로 구체화됩니다. 토지 소산은 이어지는 곡식과 과일들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중동 지역의 곡류인 보리와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티로시, 숙성되지 않은 채상품의 포도 음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은 갈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입니다. 14절에서 다시 위의 모든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복을 받는 대상을 서술했다면 14절은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만민이 받는 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을 언급하여 이스라엘이 최고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남녀와 각축 등 모든 것에 생육할 것입니다. 이어서 질병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모든 질병, 애굽의 악질 등은 출애굽 때 열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닥친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애굽의 악질은 구약 성경의 두 곳에서만 관찰되는데 모두 율법 불순종의 결과로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는 땅에서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남겨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올무는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덫이나 미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또 하나의 문제는 강력한 원주민 세력입니다. 모세는 막강한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 정복을 망설일 수 있음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강한 전사이시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왕벌을 보내실 겁니다. 이것은 왕벌이 하나님의 전쟁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을 대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왕벌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는 21절에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질투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대적을 급히 쫓아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모세는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2회 사용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서히 물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땅을 정복하다 보면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황폐케 되어 인적은 드물고 들짐승만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명시합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 백성이 할 일은 그 당시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상들을 불사르고 부숴야 합니다. 우상과 신상들의 입힌 금과 은을 욕심내어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멸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한 것을 집안으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그들 역시 가증한 존재가 되어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신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세력과 그들의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 은혜 가운데 머물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